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또 다시 읽겠습니다. 그 한 절 한 절 내용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았더라.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아니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더라. 네슬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사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에게는 메삭, 아사라에게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자세가 배우기 전에 그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그 이방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근데 이제 이방인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보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교회에서 백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라고. 여러분 어떤 한국 목사가 부흥 집회 와서 우리가 단 후손이래요. 단. 이스라엘 12지파 아들 중에 하나가 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 조선. 저는요 정말 so sad. 제가 그 미국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눈이 열어진 다음에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뭐냐면 목사고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너무나 영적인 장님,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이 세워진 게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과 어떤 그 경험, 정말 소세드였어요. 저도 그때는 모르니까 그래서 단이 됐는가? 이런 무식하고 참 소세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왜 만드셨냐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복습하십시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뭐였어요? 에이멘. 예수님을, 자, 우리 인생의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사람으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어떤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목적이라 그랬어요? 에이맨. 그래 내가 그 대답이 나올 만한데 제가 입 다물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서 구원받도록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담의 후손으로 다 원래는 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범죄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탑 그전에는 언어도 하나고 한 인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어와 인종을 흩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정말 어느 후손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인가?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우리 솔직히 말해 사람은 조그마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희생이 오고 자기에게 힘들면 그건 피해 가려고 그래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얼마나 이기주의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조금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 외에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도 완전히 이것은 진짜 그런 귀에 경익기라고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기주의이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저는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스트라글링 한 적이 없어요. 어메이징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3일 길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다 나중에 그 모리아 산, 바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갔어요. 그 밑에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복수를 얘기하셨어요. 이 믿음, 아브라함도 똑같은 나와 여러분 사람인데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왔는지 진짜 어메이징. 그는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희생이 없는 믿음, 값싼 믿음이에요. 사람이 다 믿음이 있다 말을 하지만 희생을 요구해봐요. 안 하려고 그래요. 못됐어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삶은 안 믿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 다르지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 어메이징. 그 왜 종들을 안 데려간 줄 아십니까?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100살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벌써 티네이저가 됐으니까 생각해봐요. 117세 이렇게 됐겠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노망을 했는갑다 그러고 막지요. 그러니까 그런 아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사라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종들도 거기 놔두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리아 산으로 아들이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데 쓰일 나무와 불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답을 보세요. 당황한 기색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느니라. 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 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는데, 하여튼 이게 묶어가지고 그 쇠사슬을 했는지 그야 잘 모르겠어요. 그 위에 쇠사슬이 나왔지. 그 뜯고 도망가지 못하게. 여러분, 아들이라도 보세요. 아들은 지금 힘이 넘치는 젊은이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탁 밀어버리면. 근데 그래서 이삭을 종종 예수님의 그림자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그를 그 세상에 짐승을 죽일 때 그걸 다 이삭 봤는데 그 자리에 자기를 눕혀갖고 묶는데 그거 뿌리치고 도망가려면 얼마나 도망갈 수 있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바로 이삭의 이 모습은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바로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렇게 많이 설명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의 대가를 치른지 몰라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 이름, 그 타이틀을 얻는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라 갑니다. 그러나 희생을 치룰 각오가 없는 믿음은요, 그 믿음은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는 믿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는 성교지에서 오는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진짜 어메이징.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뭔데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만 원하면 마음껏 주님 섬기고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양심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지 차선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그 이스라엘 12후손을 통해서 12자식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형성이 됐고 그 12형제 중에서 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그 인류가 한 조상 아담 이브로 말미암아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라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구원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백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이제 그래서 세상에 백인들이 택한 민족이고 백인이 외에 다른 인종들이 다 이방이다. 얼마나 무식한 가르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봐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을
다니엘과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다 배웠지만 그걸 지금까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접 우리가 이 다니엘을 공부하기 전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다시 다니엘로 돌아올 테니까 거기를 홀드하시고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1절을 보시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1절을 1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동시에 우리입니다.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었어요. 12절 보세요. 그때에 이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너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때 구원받지 못한 때에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이방인들의 위치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연방 국가에 있던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카버넌트 피플, 이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 이거 전부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전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빌립보에서는 이런 자들은 자기의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전부예요. 잘 먹고 잘 사는가?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이상에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목표를 두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드리고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저는 항상 부모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이 커갖고 부모한테 잘해라. 거기다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을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잘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과 생각도 달라야 되고 목적도 달라야 되고 사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지는가 봐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소망도 하나님 밖에 든 자들이 13절 이제는 그 말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그분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의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앴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 좀 봐요.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 반복 안 하겠지만 한 가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면요, 소위 지성소,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거기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외에 일반적으로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구약시대 때에 피를 흘려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는 줄 아십니까? 죄는 항상 생명, 피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그 사람 대신에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로 잠깐 커버를 당했죠. 죄를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죄를 덮음받았죠. 그 다음에 죄지면 또,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뭐 양이나 황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죄를 만일에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죄를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황소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양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갖고 오면 도대체 저 사람은 한 줄 동안 뭔 죄를 저렇게 저질러 갖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정말 짐승의 피로 속죄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대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제일 먼저 성령님이 그거 가르쳐 주셔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감동이 오면 여러분 바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걸 안 하면요, 아무리 믿는 자라도 그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그러고 나중에 죄를 짓고도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으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보면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라 했어요. 그러면 그는 신실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요, 진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강조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밖에 나갈 때 세수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매일 닦고 우리의 의복도 빨아 입으면서 우리가 그 죄를 짓고도 바로바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게 점점 굳어져요. 빨래도 더러우면 얼른 해야지. 그거 뭐 1년을 모아갖고 해봐요. 그 옷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보세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게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방금 에베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줬어요. 본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지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사장이 아론의 두 아들들도 그 스트레인지 이상한 불을 들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무서웠는가.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보다시피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들과 어차피 그들은 살다가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지만 그걸로 끝나냐 이겁니다. 죽자마자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구들 마음대로 살고 안식일을 범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어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과 이방인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뭘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저는요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믿지요.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하도 별 사람들을 다 옛날에 우리 그 교회 멤버가 일하는 직장의 주인이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멤버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땀을 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직접 나하고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만나기 실패해 또. 근데 보세요. 나중에 그랬어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거든요. 성경을 믿느냐? 믿는다. 십계명을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제 4계명 십계명이냐? 아니냐? 그건 십계명을 그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렇게 묻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다른 계명은 다 지키고요. 왜 4계명 안 지키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도 안 하면 여러분 답변 있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주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 카운슬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그게 5계명부터 6계명까지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서 특별히 이 4계명은 세리모니얼 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Israel. 그거 숙제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와요. 내가 다음 우리 성경 퀴즈에 5개 맞는 것을 해줄 테니까. 너 맞나? 아니야. 그건 너 물건 받아. 2개 맞는 것을 해줄 테니까. 찾아와요. 거기에 특별히 쉽게 이 4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430년 후에 율법이 왔어요. 아브라함은 율법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가 안식일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그 약속의 백성,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우리 에베소 2장에서. 그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스페셜 프리빌리지, 특별한 권리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이 안 갖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러면 안식교회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식일 일 안 하고 한 사람도 안식일을 안 범하냐?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방인들에게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그 법을 하나님께 지금 적용한다면 안식일 날 범하면 다 죽어야 돼요. 말도 안 된 얘기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Workman need not be ashamed, rightly divide the word of truth. 내가 이게 세상에 근 30년 전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한 번 읽었는데 그게 외워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하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스타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순종하고 그 주님만을 자기의 주로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까 다니엘서 그 요아김 왕 때에 3년에 왕 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했어요. 유다를 치게 했어요. 그래야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래갖고 포로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잡아가는데 특별히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특별히 왕족들 중에서 젊은이들 아주 지혜가 있고 괜찮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가? 바로 이것이 이제 이 다니엘서의 1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의 그 분명한 목적과 자기 컨트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삶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이게 옳은 일이면 주님을 위한 일하면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옳지 않으면 안 해야 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디스플레이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 다니엘의 그 귀한 믿음,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훈련했던 것을 우리 정말 헛되이 배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귀한 믿음으로 그런 귀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